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저부터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길수 목사님,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길수 목사님 이력을 잠깐 소개하면요. 총회 충청협의회 지금 현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인천 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총회장,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대회 사무총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공항교회 또 그리고 주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국회 법과 관련돼서 열심히 또 이제 그곳에서 전문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차별법 금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길수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주님 주시는 귀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사옵고 깨달은 자는 결실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깨달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세지 말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전도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립니다. 참된 헌신의 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대와 남현교회 전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시간도 성령께서 다수해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구약의 레위기서 법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이미 드신 줄도 알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미국에 제가 한 20년 전에 공부하러 다닐 때 워싱턴 버지니아주에 거기 있었는데 공동묘지가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피어백스라는 데는 개무덤이 아마 가보시면 계실 거예요. 개무덤이 아주 들판으로 해서 잘 심어져 있고 널찍하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동차마다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고 개가 대접받는 모습 보면서 참 이게 공평하지 않다. 미국 사회는 개도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 그런 말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백악관교회 담임하시던 우리 총신 선배 목사님이 미국 백악관교회 3년 동안 담임 목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미국은 어떻게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나라는 여름철만 되면 참 재수가 좋아야 삼복도의를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미국에는 삼복도의 상관없이 산다는 건 미국에 태어난 개도 참 팔자가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왜 개 얘기부터 하는지.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를 그렇게 아끼고 개가 집에서 키우다가 죽으면 공동묘지에다가 무덤을 해서 잘 이렇게 매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비석을 세워줘. 어느 집에 개 이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망했다는 일자까지 놓고 그 사망 날짜가 되면 가족들이 어김없이 찾아가가지고 그 개 무덤 앞에 가서 삥들이 앉아가지고 옛날 개가 사랑을 줬던 이야기, 개로 인해서 나왔던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를 나누면서 그 기념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개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개는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개는 주인이 사기꾼이 됐든 강도가 됐든 정과가 됐든 상관없이 자기 주인으로 모시면 철두철미하게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배신하기 쉽고 자식도 배신하기 쉽고 스승도 배신하기 쉽고 제자도 배신하기 쉽고 배우자도 배신하기 쉽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배신하기 쉽은데 개는 절대 세월이 가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총회 산하에 강서중앙교라고 이 강서구에 있는 교회 집회를 제가 3번째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침에 강의하고 새벽에 새벽 집회 마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해장국집 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개가 교회 입구에서 막 지서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도 선배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이 저 개가 사연이 있어이다.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이 주인이 이사 갈 때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갈 때 버리고 갔다는 거죠. 이 개는 말이죠.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주인이 자기 데리러 올 이 말을 문 밖에 이사 온 사람이 내쫓아버리니까 밖에 쓰레기통 뒤를 먹고 살면서 그 집을 뱅뱅 돌고 주인이 언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생명부지가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예요. 딱 하더라고요. 제가 집회 마치고 간 다음에 나중에 그 개 아직도 살아있나 했더니 어느 날 밤에 개잡이가 밤새 사과에 동네 마을에 개란 개는 싹쓸이 갔다고 그래요. 주인 기다리다가 제 명이 못 살았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데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자랍니까? 하나님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목사님도 배신하고 교역장도 배신하고 성도들도 배신하고 국가도 배신하고 사회도 배신하고 오늘 서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가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배도라는 것은 십자가도를 배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사경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서 전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오게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고 굽이 갈라진 짐승 먹지 말고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먹고 지느러미는 먹지 말라. 도대체 이게 율법적인 얘기고 구약시대의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일 줄 몰라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3번째 가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가요,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는 말은 서야 할 자리, 안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별되게 사는 것이 헌신의 삶이에요. 가야 할 때 안 가야 할 때 다 가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버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자리, 안 가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안 서야 할 자리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다 앉아버리고 살아간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곡할 일이죠. 구별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절대 부정하다고 했는데 정결한 자와 부정결한 자와의 구별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몸인가요? 아까도 여기 자막이 나왔는데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우리가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소로 예배드릴지어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별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사라고 수없이 드셨을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도가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 헌신의 동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헌신 예배가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선의식도 참여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삶을 살아나셔서 부활의 철마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도가 동기부여가 돼,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는 모티베이션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 헌금 감사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하는 전도하는 일도 그 십자가 도에서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분받은 자리, 헌금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오늘도 구별된 날로 해서 오늘 주일을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리죠. 이번에 히브리서 9장에 나오면 유언장이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온 적인데 거기 보면은 얘도 언약과 유언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유언장을 남길 때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서 큰아들, 둘째, 셋째들, 딸들한테 재산 분배하면 유언장을 써가지고 공정을 받아놔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유언하신 부모가 돌아가셔서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그래야 동사무소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고 속에는 유언장이 효력이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언약의 효력이 있고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만일 그 십자가 도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든지 구별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라. 굽이 갈라진 짐승은 서야 할 자리와 서지 않아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와 가서는 안 될 자리, 앉아서는 안 될 자리와 앉아도 될 자리를 구별해서 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요, 여기 보면 비늘 없는 고기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비늘 없는 고기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 속에 살지 않습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는요, 깨끗한 물에 살고, 비늘이 없는 고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장어나 미꾸라지는 썩은 땅에서 살고 썩은 땅에서 놀고 썩은 땅에서 죽습니다. 먹는 것도 썩은 땅을 먹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고기처럼 살지 말고 비늘이 있는 고기처럼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비늘이 있는 고기가 먹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먹어요. 죽거나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처럼 살라는 말은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깨끗한 양심을 좋아하고, 정직과 진실을 좋아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좋아하고, 청결한 양심을 좋아하는 성도가 비늘 있는 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탐하면 안 되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끗한 걸 좋아해야 됩니다. 정직을 좋아해야 됩니다. 진실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읽으셨죠? 시크릿. 인터넷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론다원이라고 하는 호주 여성이 쓴 글인데 세계에서 3억 부가 팔렸습니다. 출판하기도 전에 벌써 예약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세계 고글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 많이 팔린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만유법칙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만유법칙.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섭리하신 만유법칙이 있듯이 사람도 끌어다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활용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당기는 힘,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뭡니까? 여성이 미모로 생겼으면은 남성들을 끌어당기죠. 남성도 잘생겼으면 여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기죠. 게다가 또 끌어당기는 힘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을 잘 쓰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도 줄줄 따라요. 또 사람 끌어당기는 힘이 뭡니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 그냥 줄 서요. 그냥 서로가 만나려고 들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정직하게 삶으로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요. 믿음으로 삶으로 사람들을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사람이 사기나 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 말 한마디라도 덕이 안 되는 말 한다면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실과 진실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늘 있는 고기를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하시면 깨끗한 걸 좋아하고 깨끗하게 살기 좋아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기 좋아하고 정직하게 살기 좋아하고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악하고 무익한 종인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헌신 봉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2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가지고 헌신해야 충성되지만 1달란트 가지고 받아만 놓고 직분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그 많은 사람 학살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의 앞장 일했던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전부 그 혁명으로 나서 그들 제거시킬 때 그 끌려가던 사형수들이 속에 있었는데 나치 앞잡이였던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 질러요. 여러분 나는 억울해요. 나는 나치를 위해서 일한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나치 위해서 말 한마디도 한 일이 없고 반대한 일이 없고 미워한 말도 없고 내가 거기 나쁜 발언한 사실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사형장에 끌려가야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근데 같이 사형장에 끌려가던 한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아무것도 안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살살 꼬리 빼죠. 미꾸라지처럼 빠지나. 선교하자, 전도하자, 모이자, 집회하자 하자면은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연합집회 가자면 연합집회 나가고요. 현재 잘못된 악법을 만들면 그걸 반대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팔수가 돼야 될 텐데. 나는 무서우니까 눈치 보기 싫으면 누군가 하겠지. 나는 편하게 아무 사람하고 침구가 가만히 있을 거야. 여러분 만일 전도해야 할 자리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할 자 선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팔수가 될 때 봉헌이가 된다면 반드시 거기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팔수가 되셔야 돼요. 때를 어떤지 뭐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악법은 악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덩어리처럼 가만히 듣기만 하고 혼자 침묵하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 말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씨앗이라는 말 읽어보셨나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성경 몇 번만, 한 30번 찾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9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 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씨와 양식이죠. 씨와 양식. 하나님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생업 속을 통해서 씨와 양식을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11조를 띄는데 그 씨와 양식이란 씨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한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이 씨라는 것은 종자를 말하는데 하나님 것을 말하죠. 우리가 씨마저 도둑질해버리면 근원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늘 있는 고기처럼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 되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 주신 이유는 내일같이 카운트를 하고 계십니다. 24시간 주셨으면 그 11조가 거룩한 시가 2시간 40분이에요. 이 2시간 40분 하나님이 거룩한 시로 주셨으면 그 2시간 40분은 예배, 기도, 전도, 섬김, 봉사, 희생, 전도, 선교를 위해서 써야 돼요. 2시간 40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은 거룩한 사업을 해서 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11조에 향한 방법이에요. 11조라고 하니까 물질만 11조가 아니라 시간도 11조입니다. 은사와 달란트도 11조입니다. 건강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명 주신 거요. 감사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씨앗을 도둑질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바로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비늘이 있는 고기처럼 깨끗한 걸 좋아해야 돼. 마음도 깨끗하게 품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더러운 걸 싫어해야 됩니다. 놀아도 깨끗하게 놀아야 되고 더러운 데서 놀다가 더러운 걸 먹고 더러운 데서 살다가 더러운 데서 죽는 그런 짐승이 되지 말라.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 그래서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끝으로 말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먹고 지느러미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의 힘입니다. 파워를 말합니다. 이 지느러미 있는 고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어지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보셔야 알겠지만 이과수 폭포는 나야가라보다 더 엄청납니다만 그는 나야가라 폭포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연어들이 그 폭포를 타고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연어. 연어가요. 이 옆에 지느러미를 펴버리면 쫙 피면 말이죠. 치고서 이 폭포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포를 탁탁탁 타고 올라갑니다. 이 연어가.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먹고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속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아멘 안 됩니까? 세속을 거스리라는 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을 향하여 생명수가 되신 예수를 향하여
이 세상의 물결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속의 물결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거스려서 주님 바라보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질 없는 고기는 먹어라. 질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세속을 거스리셔야 돼요. 세상에 가자는 대로 가지 마시고요. 세상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물결이 흘러고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거스리고 힘차게 거스리고 갈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우리 1, 2 나은수 집사에 보니까 아주 든든하고 대단하신데 어쨌든 여러분 세속을 거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을 거스리는 삶에 대해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헌법 11조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헌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헌법이 11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에 돼 있는데 이 개헌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가 인종, 언어 등 해가지고 등자를 집어넣어요. 등은 애매하거든요. 레닌이 한 말이 있어요. 요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사상에서 나온 말인데 이 뭐라고 하냐면은 용어를 혼란케 해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사회주의 건설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뭐 역사 얘기 다 할 시간 없지만은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이 뭡니까? 자본주의도 싫다. 사회주의도 싫다. 중간이 좋다. 이것이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이에요. 그래 놓고 용어 혼란을 가져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 이 법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옆에다가 대한민국의 사람은 국민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사람이라는 말을 놓고 사람 등은 국민이라는 말 빼버리고 사람이라는 말과 등자 옆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붙여서 개헌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차별금지 좋아요. 차별금지하면 안 되죠. 노인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부자, 가난뱅이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그 차별하지 안 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네오마르크시즘의 레닌의 용어를 이용해가지고서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지, 교육의 의무가 있죠, 세금 의무가 있죠, 국민세할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거기다 사람 넣으면은요, 불법 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하겠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로 들어오고 난민이고 다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책임져주겠다. 이거는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동성결혼, 테러 종교, 주체 사상도 보호해야 된다. 동성결혼자는 보세요.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 아내감입니다. 똑같은 남학생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잘했다. 니들 사는 거니까 그래. 야 참 멋있다. 야. 응?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너 미쳤냐? 네가 어떻게 네 남자친구 아내라고 데리고 가냐? 난 그런 며느리 얻을 수 없다. 너 키운 건 난 그러려고 키운 거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걸리게 돼 있어요. 현재 인권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인권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요. 국가인권법 제2조 3호 안에 종교란이 들어갔는데 테러 종교, 이단 종교, 가정 파괴범, 일부 다처제, 학문 성교 다 이게 인권법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육법이 있는데 육법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육법을 위에다가 대통령 직속 인권헌법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인권헌법위원회를 대통령실로 두겠다. 그러니까 형사법, 민사법, 형사소송법, 상법 이런 것도 인권법 아래 다 예속되는 거예요. 헌법 위에 인권헌법이 대통령실로 만들겠다. 이 개헌의 취지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남현교회 가족들은요, 절대 이런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걸 찬성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봉어리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소대 개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배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목사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배신하게 되면 개만도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개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순리라는 말은 정상적이라는 말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태적을 말합니다. 이걸 옳다 하고요.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우리가 야단친 일이 없어요. 성소수자 보호자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성소수자 때려 눕혀요? 때려 죽여요? 성소수자 우리가 감 냅둬요. 여인숙 가서요 함부로 샤워기 쓰지 마세요. 여인숙 가신 분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출장 가서라도 여인숙 들어가서 샤워기 갖다 꺼내가지고 꼭지 빼가지고 그냥 샤워하게 되면 항문에다고 장 청소하고 항문 청소했던 그 세균이 그대로 샤워기를 타고 들어오니까 여인숙 들어가서 막 샤워기 한번 쓰지 마세요. 헌법 36조에는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고쳐가지고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남녀가 되면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남녀 섹스 성평등으로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요. 뭘 바꾸느냐?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거죠. 아주 정의당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성평등은 뭐냐면 젠더로 바꾸는 거죠. 우먼맨이 아니라 젠더로 바꾸는 거죠. 지금 여가부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름이요. 이거를 가지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만들고 근친결혼,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하는 걸 합법으로 만들자.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머니와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이걸 법으로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에? 아무리 결혼할 데가 없어도 그렇지 어머니와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 말이 됩니까 이러면? 남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하고 결혼하는 거. 짐승하고 결혼하는 거요. 재산도 짐승한테 물려주고요. 지금 요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동성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게다가 짐승하고 결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건진상가는요 사형죄 해당한다고 아까 그랬죠. 사형죄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갖다 찬성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거짓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진 성도라면
성령이 내재하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양심이 정말 살아있다면, 성령께서 내재하셔가지고 우리 양심을 말하게 한다면 그걸 듣고 어떻게 거기에 찬성하거나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일보다 처제,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했죠. 이 법을 바꿔놨어요. 우리나라 왜 바꿔야 됩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 우리는 우리나라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계적 흐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유혹하면 안 됩니다. 동성결혼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결혼 반대해야 진짜 성도예요. 동성결혼 침묵하면 진짜 성도 아닙니다. 동성결혼 절대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는요. 헌법 30조 남녀 양성평등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요. 성평등 바꾸 만들고 거기다가 국민자도 그대로 줘야지, 사람으로 바꿔버리면은요, 아무나 한국 땅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국민 똑같이 대우해준다. 이게 미치지 않고 이거 어떻게 개인이 된단 말입니까? 제1소위원회 개인 특위에 우리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전부가 다 일치로 찬성해야 되는데 정의당에서는 목숨 걸고 안 된다. 개헌하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 그 다음에 남녀 양성평등 없애버리고 젠더로 해서 성평등을 바꾸자. 짐승하고 결혼을 하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하든 상관두지 말자. 군에도 학문성 되는 거 내버려 두자. 그럼 높은 사람이 알 사람은 부하들 앉혀놓고 매일같이 전투준비 훈련을 안 하고 학문 맡겨놓고 말이지 그거 하면 되겠어요? 이걸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어떻게 그냥 두냐고. 그걸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런 악법을 현재 만들고 있는 제1소위원회, 국회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율법이 헌법이 분명히 다 있는데 불구하고 국가인권헌법기관을 대통령 지소로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모든 법을 인권법에 의해서 적용해가지고 적용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예기 20장 13절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기 20장 예기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하게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지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감이라.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며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남자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걸 법을 현재 만들고 개헌하고 있어요. 대통령 제왕적 권한을 축소해서 개헌합니다. 슬로건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시민 사법인권 세무 그다음에 국민주권찾기 연대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국가의 평등을, 남녀 평등을 가져야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갖다가 악용했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이걸 대통령 제왕적 권한을 축소한다면 상권 분립이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상권 분립이 뭡니까? 행정, 사법, 입법이잖아요. 그럼 행정, 사법, 인권을 그 수장을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국회에서 뽑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국회의장 이름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무총리도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에서 뽑아요. 국민이 뽑아놓은 국민들이 나가서 뽑아야 원칙이죠. 대통령 임명하면 지금 상권 분립이 안 된 거죠.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말은 그 상권 권한을 손에 딱 쥐기 때문에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류가 되지 않는 한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축소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말 속에는 이 악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인권법 제2조 3호에 보면은요, 거기에 가장 4가지 악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악법을 끼어넣기 한 것은 빼란 얘기죠.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게 뭐냐? 성적 지향이에요. 이 성적 지향 속에는 학문 선교, 짐승하고 선교, 근친 결혼, 동성 결혼이 성적 지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그 용어만 좀 빼달라. 그 다음에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이건 어느 엉뚱한 이 사상 갖다가 어떤 사상을 만들어도 모든 사상을 법으로 보장해 주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테러 종교도 무슨 종교도 다 허락해 주자. 그리고 전과입니다. 전과라는 것은 아동 성폭행이 3범, 4범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성폭행하는 사람은요, 한 번 범하면 두 번 또 합니다. 이게 아주 전과가 근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근데 아동 성폭행범 3범, 4범이 경찰서 들어갔다가 6개월 넘으면 살고 나오는 과 동시에 교도소 문 철장 위창 나오자마자 삭제해버려요. 인권법에 의해서. 삭제해라. 그러면 아동 성폭행범이 전과 3범, 4범이 공무원 시험 받을 수 있고, 교회 들어와서 세례받고, 교회 들어와서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찬양대 앉을 수도 있고,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유지해서 그 신분이 노출되도록 해줘야 그 죄를 절제하지요. 그 전과를 갖다가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삭제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아동 성폭행범, 그 다음에 부모 같은 사람 성추행범, 이 소위 말 윤리와 도덕으로 패륜아들이 판을 쳐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종교 성적 지하라는 말 용어를 빼버려야 된다. 차별이고 다른 건 다 좋아. 다 좋은데 요 네 가지 독소상을 빼고 다른 거 다 좋다는 게 또 하나는 청소년 인권조례가 있는데, 청소년 인권조례 보면은 거기 보면 어린 학교, 초등학교 학생도 들어가세요. 초, 중,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잖아요. 그냥 자요.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그냥 자요. 그러면 못 깨게 돼 있어요. 깨면 수면 방해, 이건 인권 침해라 해서 못 깨, 청소년 인권조례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이 손톱에다 색깔 칠하고 매니큐어하고 옷 입고 파마하고 색깔 입고 그렇게 해도 절대 너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인권 침해라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음 놓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를 말이죠,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아무 짓 안 한다면 말하지 않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외쳐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사람이 살아야죠.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면 이 거짓없는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거짓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방관하고 내버려둔단 말입니까? 교회는 수없이 외쳐야 되고 성도들은 외쳐야 되고요. 입법하는 사람들 그걸 만들면 안 돼요. 만약 그래도 강요한다면 구인이든 시위이든 말이죠, 그걸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찍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파주에 가서 새벽같이 가서 파주 기독교 앞에 한 200명 모였어요. 시장, 구청장, 면장들, 그리고 다 그 국회의원 2명 다 오고 다 온 데서요. 거기서 저보고 강의 딱 7분 시간 듭시다. 7분 시간 주는데 동영상 잠깐 보여주고 설명을 쌈박에서 끝에 결론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이 동성결혼 지지하고 동성법 만들고 이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 시장이든 구의회든 모두 찍어주면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저주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잘 찍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 소리 지르고 나왔더니요. 끝나고 마이크를 내려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쫓아가지고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시장 맡겨 잡고 나왔더니 우리 시는 절대 하지 맙시다. 여러분께서도 이걸 막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수꾼 되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구별된 헌신의 삶. 여러분 이 헌신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사는 게 헌신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구세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헌신의 삶이에요. 가야 할 때와 가지 말 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죠. 깨끗한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일 탐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깨끗한 걸 좋아하고 정직을 좋아하고 사람 마음을 끌어당긴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요. 정직과 진실할 때 사람들이 따라요. 진실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자기 이속차는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써가 사람 낚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양심, 착한 양심과 거짓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 낚는 어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 악법이 된 문제, 동성애 문제, 이 차별금지, 순리를 역리 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팔 되셔서 꼭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